일강에서는 그 창조 그 완벽한 세상 이런 주제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모자라지 않고 영원히 공급하시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셨고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경제적 측면으로 설명하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고 원래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히 계속 마르고 닳도록 마르지 않습니다. 닳지도 않습니다. 제가 막 흥분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다 주게끔 돼 있어요, 원래가.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못 받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근데 이제 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고 사람마다 또 이 죄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뭘 죄라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한 시간 내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좀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상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죄가 있으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거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멀어졌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뭐냐면 떨어진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죄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폭력하고 살인하고 이거 죄죠, 그죠? 이것도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도둑질, 강도질, 그다음에 뭐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다 이래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나오는 열매들. 어려우신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집에 갓난아이를 이제 키워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갓난아이가 지금 막 웁니다. 왜 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배가 고파서, 엄마 젖 줘요 하고 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아파서, 그 다음에 가려워서, 그 다음에 안아달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이유는 죄의 열매고,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엄마가 알았어 하고서 가서 딱 안으면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요 녀석이 배가 고프구나, 요 녀석이 쌌구나, 어쩌면 이렇게 잘 싸니, 이러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가 알죠? 그럼 엄마가 아기에게 와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어려운가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하고 아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 이 상태를 죄라 그러는 게 성경에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를. 자,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죠. 계속 생기죠. 그죠? 이걸 죄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요런 문제, 어제 문제, 내일 문제, 네? 인간관계 문제, 금전 문제, 뭐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죄의 열매, 정확히 말하면 죄의 열매다 그러고, 이 문제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다 생기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이게 죄는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기가 엄마와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면 누가 해결해줘요? 엄마가.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성경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영이시지만 이 영이신 분이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태, 요게 이제 죄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면, 앞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는 봄바람이 부는 상태예요. 지금 이 따뜻한 바람이 지금 내 인생에 불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겨울바람은요, 봄바람이 단절되어 있단 말이죠. 봄바람이 안 부니까 차가운 겨울바람이 되는 거고, 자, 그 상황에서 나무는 똑같은 나무일지라도 겨울바람이 부는 데서 아무리 양분을 빨아 올려도 이파리 날 수가 없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꽃이 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생해도 뭔가 인생에 꽃이 피지 못하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불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영혼에 달렸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냥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의 상태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이제 쭉 살펴보고요. 야,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이 죄 때문에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딱 새기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신다 그러면 그분은 복음사경의 복음 잘 들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장미꽃이 있는데 예쁘죠? 네. 근데 위에 장미꽃하고 아래 장미꽃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위에 장미꽃이 이제 저런 꽃다발에 있다가 며칠 지나면 아래처럼 되는 거예요. 저 장미꽃이 곧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 지금 여기 예쁘신 분들이 많아요. 잘생긴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아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장미꽃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잘려 있어서. 결국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죠? 금방 안 죽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생명과 단절된 상태가 계속 가니까 결국은 시들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해야죠. 우리 아내가 자꾸 충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급할 때 뭐 저 촬영할 때 좀 쓰려고 그러면 뭐 10%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왜 애 밥을 안 주니? 이러고 제가 막 농담을 해요. 밥 좀 먹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도 충전을 안 하면 며칠 가다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숨을 거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 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과 단절이 돼 있으면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장수하셔서 한 100살은 사실 것 같아요. 100살은 안 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100살 더 사시려면 사세요. 제가 말리는 거 아니니까 또 나중에 따지실까 봐 그러는데,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데 결국은 죽게 돼 있다. 200살을 살아도 죽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면 죽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 예쁘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이고 잘 살고 그래도 결국은 시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뭐냐면 죄 있는 사람이 치를 값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틀리다 그러시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맞다고 해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사망의 기운,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 초조, 염려. 저도 20살 시절에 엄청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우울증이 뭔지 저는 깊이 경험했고요. 불면증이 뭔지 저는 압니다. 5일 동안 한숨도 안 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 지옥 상태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네. 우울증에 걸리면 수많은 생각이 오는데 끝도 없이 생각이 오는데 결론은 딱 하나로 끝납니다. 죽어야 된다.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맺게끔 생각이 돌아가는 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지금 그 생각 안 합니다. 우울증 걸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더 깊이 들으실 분들은 믿을 만한 분에게 꼭 가서 말씀을 들으시고 상담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적 사망 증상, 질병 아프죠? 제가 이래봬도 지금 어깨가 아프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어차피 시간 가면 아프게 돼 있어요. 통증이 오고 경제적 사망 증상, 돈 벌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벌어놔도 불안하고 그래요. 우리 집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엄청나게 버는데 쓰는 분이 더 빨리 써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자꾸 지게 되고 내가 아무리 벌어도 뭐 가족 중에 누가 써버리는데 어떡할 거 있어요. 네? 가족을 버릴 수도 없고 그죠? 가족을 버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사망 증상, 소외, 고독, 무관심. 자꾸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태, 이런 게 전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망의 기운이 우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적 사망 증상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산다. 저 사람 걸 뺏어야 내가 더 부자가 된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들은 전부 사망 증상,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음의 기운이 그 사람 생각 속에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게끔 만드는,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것이 죄의 세력이 사망 증상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떨어졌으면 수많은 문제가 생기죠. 갓난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석 달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이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은 어떨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자, 3년을 떨어져 있고 5년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이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아이가 문제아가 되죠? 영혼이 다 손상되잖아요. 건강하게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왜곡되고 이상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저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아까 그 행위와. 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마음이 부패합니다. 마음이 자꾸 망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막혀버리니까.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사랑과 양식과 돌봄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가 병이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느냐?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런데 원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가신 분이 다 공급할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공급했어요. 사랑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돌봄도, 모든 걸 다 공급하는 세상이었는데 죄가 무슨 이유인지 떨어져 가지고 공급이 끊기니까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빼앗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이제 관계, 떨어진 관계.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 있어요. 그걸 죄라 그래. 이 상태를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핍이 오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급이 끊겼으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니까 욕심을 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의 걸 뺏어야 돼. 탐심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욕심은 왜 생겨요? 내가 뭔가를 가져야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눈만 뜨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고요. 나중에 이제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시게 돼요.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실제로 가능해져요. 이게 탐심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탐심이 오고 욕심이 오니까 불안해요. 가져도 불안하고. 이 세상에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잠을 못 잔대요. 강도가 들어서 자기 재산 빼앗아 갈까 봐. 부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고해야 내가 뭐를 얻어야 되고, 창조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데 이 죄로 물든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해야 겨우 먹고 살 정도 이렇게 얻게 되고, 질병도 오고 싸움이 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은 심판받는다. 선악간에 심판받고 결국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이 땅에서 죄 지은 자는 감옥에 가죠. 교도소에 가잖아요. 하늘에서도 감옥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감옥이 있대요. 그 지옥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또 있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싸우고 경쟁하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된 죄 상태에서 부족하니까 자꾸 불안하고 욕심내고 이런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떨어진 이 죄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한계가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의의 한계, 이게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서 약간 요만큼은 의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시잖아요. 완벽하게 의로운 분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다. 항상 죄인이다. 두 번째는 능력의 한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나는 능력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세 번째, 생명의 한계.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죽게 돼 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 영혼이 병들었어요. 사망 기운이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으니까 이 속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미성년자 왜 죄 짓는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상담을 하는데 한 아이가 계속 들어오는데 좀도 들어오고 좀도둑 그걸로 자꾸 들어와요. 미성년자. 근데 얘를 보니까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글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글자를 가르쳐주면 얘가 좀 소망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겠다 해서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들어왔어요. 무슨 죄로 들어온지 아세요? 문서 위조죄.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가르쳐주고 환경을 바꿔준다 그래서 이 아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글을 가르쳐줬더니 그 글 배운 걸 가지고 속에 죄가 발동하니까 배운 글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 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르겠죠. 결국은 바깥의 환경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르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악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되었고 달에 왔다 갔다 하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의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여기서 사용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세상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귀담아 들을 게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희망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다는 거를 늘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4살인가 3살인가 그래요. 근데 2층에서 놀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얼굴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얼굴로. 그러니까 여기가 다 찢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야기인데 병원에 가면 이거 수술을 할 때 어린아이는 마취를 시킬 수가 없대요. 특히 이 부분은 마취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이상해질 수 있어서 그냥 그 상태로 이걸 수술을 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막 소리를 치고 아빠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아빠가 든든했던 이 아이가 아빠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꼭 이런 일을 겪어야만 우리가
상기를 하는 동물이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한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성경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 왼쪽에 있는 분이 진시황이에요. 중국의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냐면 어디를 보면 49세, 어디를 보면 5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도 못 돼서 죽으셨다 그거죠. 불로초를 캐와라 하고 세계로 막 사람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50도 못 돼서 죽었고요. 오른쪽 표가 뭐냐면 조선 왕들의 수명, 평균 수명 44세예요. 44세. 그렇게 잘 먹고 운동하고 그런데 45세가 평균도 아니고 그렇게 단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의롭지 못해요. 그 다음에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은 안개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죄에서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좀 해결하는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왜 죄에 빠지게 됐느냐? 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지게 되었느냐? 이제 성경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고 인간에게 다 주고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위에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요거 하나만은 지켜야 된다. 다른 건 다 주고 무한 공급이야. 무한 리필이야. 예, 계속 주는 거 하나님이. 근데 요거 하나만 지키면은 다 네 거야. 이거였어요. 그런데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대요.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하지 말라는 한 가지를 또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참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했냐 그거죠. 선악과만 안 심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고통 안 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역사했냐면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말해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었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가 와서 뱀의 형상으로 온 거죠. 와서 먹어도 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말을 전해주냐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전부 다 내게 아니에요. 이것만 아셔도 엄청나게 자유의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 속에서 생각이 난다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적어도 3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요. 저 이래봬도 설거지 잘해요. 네. 설거지 해야 뭐가
사랑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청년 때 설거지 하다가 야단 맞은 기억이 쑥 들어와 가지고요. 설거지 하다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경험을 했어요. 목사도 그렇게 살아요.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는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그 순간에 그게 쑥 들어와서 그 선배가 설거지할 때 나를 막 야단치는데 예쁜 자매들이 거기 있었거든. 자매들 앞에서 나를 막 모욕을 주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막 들어와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는데 여기서 막 탄식하시네. 전에 같으면요 우울증 걸렸을 때는 그 생각을 한 3일 해요.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요. 이게 우울증 환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근데 이젠 제가 건강해졌잖아. 아, 마귀가 또 갑자기 무방비인 상태의 내 생각을 딱 공격해서 나의 약점을 공격해서 생각나게 해서 나를 치고 흔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너 또 왔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에이 참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생각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영이 그러는 거예요. 영이. 마귀의 영이.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생각을 넣을까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쁜 내 아들이야 딸이야.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평강을 줘요.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 너는 나의 작품이야. 그래서 제가 열등감에서 벗어났잖아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박력도 없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울증에 빠질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유니크해. 경쟁력 갑이야. 나만의 독특한 아우라와 매력이 있어. 나는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잘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계속 받아들이니까요 우울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이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저기서 이렇게 나올 때면 심장이 막 뛰어요. 긴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긴장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생각만 해요. 주님, 저 생긴 대로 할게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냥 생긴 대로 할게요 라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우울하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귀가 영적인 존재가 계속 그 생각을 물고 늘어진다는 거 분별하셨으면 좋겠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묵상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해결됩니다. 저는 4년 만에 자유로워졌어요. 4년 동안 씨름하고 24살 때 주님 만나고 28살 때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으면 아마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어느 자매가 우울증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어요. 근데 치료가 되니까 결혼도 하고 인생이 열리고 내 인생이 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으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생각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나에게 천국의 모든 걸 주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훈련하시는 분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이제 천천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요. 시작. 모든 것을 허락받은 인간은 단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해서 사람에게 다 줬어요. 계속 공급이 되는데 조건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 두 번째예요. 읽어봐요. 시작. 완전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걸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악과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심었어요? 그게 아니라 선악과는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요, 지금 우리들이 다시 심어야 돼요. 어디에 심어야 돼요? 마음에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도 심어야 되고, 내 일터에도 심어야 돼. 이 선악과를 넘어가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심어놓고 선악과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다 주고 싶다. 떨어지면 안 돼. 너 스스로 독립하면 안 돼. 지금 인간을 얽어매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려고 하는데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뭐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네? 아이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다네? 이 말에 넘어가서 뭐가 돌아선 거죠? 마음이 돌아선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그냥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돌아서고 생각이 돌아서면 영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돈 안 들잖아요. 그냥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모셔라.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읽어봐요. 시작. 완전한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다음에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인간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가진 인격을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뭐 로봇은 그냥 뭐 하찮은 계급 낮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시작.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6번 시작.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 한 번의 단절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죄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죄 졌어? 용서해 줄게. 없던 걸로 하자. 가능하죠? 두 번 죄 졌어? 없던 걸로 하자. 10번까지 해줄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려면 흠이 요만큼도 없어야 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요만큼도 없어야 되고 흠이 요만큼도 없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졌는데 흠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흠집이 완벽하게 없어져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 선악과 하나 먹은 거 갖고 그러세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지. 그거는 인간적 생각이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란 속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흠집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요만큼이나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7번 읽어요. 시작.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면에서 결핍된. 자, 이제 단절되니까 계속 결핍되고요. 8번 시작. 하나님과 한 번 단절되면 완전해져야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받아줄 수 있지만. 자,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네, 그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완벽한 동행이었다가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단절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죄 흠집이 나서 이제 단절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자, 완벽한 세상, 그죠? 완벽한 생명, 모든 게 완벽했는데 작은 죄 하나예요. 그 하나 때문에 부족하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전에는 부족이란 단어가 없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하나님이 일부러 심은 게 아니에요. 다 공급해야 되는데 연결만 하고 있어라. 다 주고 무한 공급, 무한 리필이다. 요거예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죄가 주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고 비극적 결말이 있습니다. 자,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고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급이 생겨요. 남편과 아내의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살기가 힘들어지고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공급되는 그 환경에서 나가라. 쫓겨나 버렸어요. 네, 이것이 이제 죄가 주는 형벌이에요. 자, 형벌받은 인간의 삶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왔습니다. 탐심과 욕심이 생기고 불안과 수고와 싸움과 질병 이런 것들이 오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또 비참함이 계속 확장됩니다. 마귀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성경은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마귀의 존재가 틀림없이 있고 이 마귀가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저보다 2살 아래 아주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예뻐요. 인형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가 막 이렇게 형제들이 막 좋아했는데 사랑의 상처를 2-3번 받았네요. 그리고 이게 너무 타격을 받았는데 이 자매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 근데 귀신이 들어가면 첫 번째 증상이 잠을 안 재워요. 잠을. 그리고 맨발로 막 정신없이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조그만 회사를 운영했는데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귀신으로 인해서 공격당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실체고 현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자동적으로 마귀 소속으로 가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소속으로 가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귀신이 안 들려도 멀쩡해도 역시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끌고 다녀 움직여요. 내가 착한 걸 하려고 해도 그건 약하고 어느새 내 몸은 악한 자리에 가 있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뱉는 말들 있죠? 없나 봐요. 저만 있나 보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귀는 우리로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자, 죄를 짓는 그 뒤에 누가 있다? 마귀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은 마귀가 역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넓게 역사하든 구체적으로 역사하든 마귀의 선악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면 이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해요. 다음 강의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이 세상 풍조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속에 충동을 일으키고, 예? 뭔가 세상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걸 즐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하는 게 거기 마귀가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고, 이 세상에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풍조들,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자,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의 노예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뭘 줄까요? 너 죄의 노예만 돼? 내가 천조 줄게, 천조.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준다니까요. 명예? 얼마든지 줄게. 명예를 얻고 보이지 않는 데서 죄 짓는 사람 많죠? 많다 그러면은 내가 뭐 쉬어본 것도 아니고 좀 있죠? 네. 권력 있는데 뒤에서 죄 짓는 사람 있죠? 가끔 보잖아요. 많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네. 하여튼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만들고, 두 번째는 허무하게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네, 맞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자, 이 세상 떠나면서 부동산 가져가실 분 손 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집에 숨겨둔 금고에 있는 저기 현금 가져가실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전쟁과 학살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에 벌어지는 국가 간의 세계적인 비극이에요. 이게 다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연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온 큰 자, 기상이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밑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천재지변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이 대표자예요. 자연의 대표자. 대표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도 신음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표자인 인간이 건강해야 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한 가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 대표자가 중요해요. 한 기업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 대표자가 중요해요. 한 교회의 대표자, 저예요. 대표자가 어떤 상태냐?
그게 그 교회의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을 잘 배우시면은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개 더 남았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우, 은밀한 걸 다 심판하신다네. 어떡하지? 제가 어느 날 뭐가 날라왔어요. 국가로부터 날라왔어요. 어우, 다행히 큰 건 아닌데 너무 아까워요. 근데 찍혔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나도 모르는데 찍혔어.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거 다 CCTV로 다 녹화가 돼 있대. 이렇게. 놀라시지도 않네, 이 동네는. 다 착한 분들만 계셔서. 그러면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내 이름으로 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여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써 있대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이 땅에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줬어요? 놀라지 마시고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딱 넘기니까 이게 더 작은 글씨로 막 이렇게 써 있대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말로 지은 죄들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졌어요. 놀라지 마시고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는 아예 그냥 새카맣게 페인트 칠이 돼 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시더래요. 우리 마음으로. 천국에 가면 그게 다 기록돼 있대요.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해결할 의지가 없으신,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할 수 있다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고, 믿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읽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앞에 강의에서는 하나님이 다 무한 공급으로 다 주시는 그림인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원인이 딱 죄 하나, 하나님과 떨어진 단절된 거기서부터 모든 열매, 모든 비극, 엄청난 결과가 다 왔어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난 너무 아까웠어요. 이거 알고 나서.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다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 강의에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럼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비극, 내 인생의 문제, 죄를 해결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